그리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이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은 중간 끼워 넣은 겁니다. 중간 끼워 넣기. 중간 끼워 넣기는 뭐냐면 바울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알고 찾고 가면은 그 환경이 나에게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환경을 감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 얘기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종과 주인의 비유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할례자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할례자로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할례자로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예수 믿게 되었는데 할례는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할례를 풀어버리는 다시 원상복귀 돌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무할례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방인이겠죠.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언약자손 된다고 하니까 또 할례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쓸데없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할례자로서 부름을 받았으면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이고 이미 할례를 받아버렸어 나는. 그러면 할례로 그대로 가는 것이지 그걸 다시 무효로 돌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니까. 그게 죄 짓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지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한다면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혼당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이혼당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결혼하려고 막 예를 쓸 필요 없다는 것이고 이미 결혼해 있는 사람이 불신 남편이 있으니까 버려야 되겠다. 임박한 환란을 위해서 버려야 되겠다.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예수를 믿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거기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서 행하는 게 좋은 것이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종일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아니잖아요. 자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전 니 같은 게 뭐야?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상전에게를 예수님을 섬기듯이 잘 섬겨서 전도하려고 해야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니까 당신 어떻게 명령해? 나를 해방시켜 주쇼. 돼요 안 돼요? 모가지를 잘라버려야 되는 거다. 아이고 주여 너무 셌네. 못된 놈이잖아요. 넌 너무. 지가 주제를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자기 주제를 잘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입장이었어요. 옛날에는 로마에는 주인과 노예잖아요. 신분이 두 개잖아요. 주인과 노예. 그런데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예수 이름을 믿고 봤더니 뭐예요? 종을 부리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종을 풀어줍니다. 로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너는 이제 자유롭다. 그런데도요 또 진짜 진실한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때 그 주인한테 내가 주인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지만 내 죽을 때까지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또 살았어요. 멋진 삶이 그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그렇게 주인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 주인이 예수를 믿고도 종들을 막 함부로 막 학대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지금 주인으로서 그 사람을 학대함으로 그 사람을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심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뭐든지 자신의 위치에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행한다면 그 위치가 어떤 신분에 있든지 상관없다. 구애됨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영광, 저렇게 있으면 저렇게 영광, 나는 목사면 목사로서 영광, 나는 집사면 집사로서 영광, 이렇게 돌리면 되는 것이지. 이걸 막 너는 뭐냐고 막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위치에서 그것을 잘 감당하면, 그래서 이것이 한마디 뭐냐면 부르심 안에서 자유롭게, 부르심 안에서 자기가 어떤 것에 구애되지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을 찾아봐서 행하면 좋겠다. 이것이 이
결혼 문제에 관련돼서 포괄적인 삽입구로서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우리의 전체적인 일상생활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읽어보면 17절에서 24절은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할례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가 되려고 하지 말고, 무할례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굳이 받으려고 하지 마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닌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자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 계명이 아니고 여기는 계명은 10계명을 말하는 거니까 이게 엔톨레인데요. 이것은 계명이 명령도 있습니다. 명령이라고도 명령이 뭐요? 주인은 종이라고 함부로 학대하지 말고 종이라고 주인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라고 해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그 위치를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너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것이다. 그 자유를 받아들여서 또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고,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이미 주께 속한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유이지만 그리스도의 종이지 않느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었다. 고린도서 6장에도 나왔잖아요. 값으로 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텐데 사람의 말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제사 지낼 때 십자가를 긋고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 그런 데가 있다니까요. 십자가를 긋고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아무런 해가 없다고. 이거 아니에요. 귀신이 팍팍 들어갑니다. 그 우상숭배행위예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에 회개 안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람의 말을, 제가 하는 말을 따라오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따르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든 간에 들을 건 들고요, 버릴 건 버리세요. 성경 말씀이 아니면. 성경 말씀의 원칙에 따른 말씀이 아니면 그냥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종의 말이 절대적인 말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데 누가 종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종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이기 때문에 종이 없다. 네 주인한테 가서 나를 해방시켜달라고 요청을 해라. 그렇게 말하면은 그 말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킨 종이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네 상태에서 지켜봐가지고 내가 종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에서 자유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을 섬기지만 이것은 내 주인을 예수 믿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일이 내가 하고 있다 생각하면은 그것이 자유인인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너에게 준 것인데 나를 해방시켜 주시오. 당신은 뭐요? 막 예수 이렇게 얘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거하라는 것은 거기에 그렇게 있으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목사로 살 수 없는 형편이 되니까 목사의 직을 내려놔 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가 목사를 안수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목사로 샜기 때문에 금식을 하든 40일 금식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 내게 영적 권능을 주시든지 기도해서 하나님 성경 말씀에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해야지. 그걸 쉽게 털어버리고 나를 그 부르신 그 부름에 그냥 멀어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자기에게 그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생각지 못하고 그냥 막 권사의 직분을 줬는데 권사의 직분을 떨어뜨리냐. 별로 중요히 여기 않아. 그 사람 복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직분을 준 건데 하나님도 가면 권사라고 그런다니까요. 인정하는 건데 이 얼마나 귀한 직분을 그냥 하루아침에 내 동생 이렇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뒷부분은 다음 주에 우상의 제물과 더불어서 조금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들의 결혼과 이혼과 재혼과 독신 생활이 어떻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지 들었습니다. 원칙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우리들도 이것을 삶 속에 실천하며 어찌하든 간에 배우자를 전도하고 구원시키는 일에 어찌하든 간에 내가 종이든 상전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전도하는데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신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